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은혜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린 식가요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식가요는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에서 부르는 어떤 탄식과 호소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구스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울왕 주변에서 다윗을 모함했던 어떤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통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거짓 고발을 당하고 있고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그랬는데 왜 자꾸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편을 볼 때에 다윗의 그때 감정이 참 이 시편에 참 잘 드러나고 있다. 그때 이상 정말 억울해. 이건 어떤 억울함인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한 어떤 사람이 모함하는 그것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안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시편 7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으로서의 의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에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건넬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원수는 사자처럼 다윗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고백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여러분 다윗은 현재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갖고 있었던 힘과 권위와 모든 게 다 추락했을 때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자가 누구냐? 다윗은 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태풍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숨죠. 비를 향해 막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태풍아 물러가라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거대한 게 오면 건물 안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즉 피할 곳을 찾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풍랑, 인생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것이 올 때에 다윗의 선택은 문제와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막 변명하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한번 이렇게 하나 한번 다듬어 보자. 이렇게 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는 것이죠.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이 나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두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 안에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갑니다. 여러분 3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내가 이런 죄악을 범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점검해 보니까 제가 그때는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맞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만약 자신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원수가 자기 자신을 잡아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고난, 이 어려움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저를 그렇게 매질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윗은 분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명예를 짓밟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왕의 명예가 짓밟혀도 괜찮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직해요. 저 정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심정과도 같은 것이죠. 법정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안 했습니다라고 빽빽 소리 질러봤자 그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법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다윗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이렇게 점검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항상 내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씩 괜찮아요. 하나씩 점검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거죠.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인정. 나 이거 잘못했어.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닌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점검해 보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 자신을 점검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제 잘못은 없습니까, 주님?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되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억울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자신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내가 아닌데요, 자꾸 이렇게 쭈삣쭈삣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나 자신의 예전의 삶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판에, 이 일에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어서 8절은 이렇게 갑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이 재판과 심판과 과정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모든 역사와 기억은 우리들이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서 9절에 이렇게 갑니다.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은 행동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 동기까지 생각하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겸허해지듯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시편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뭐로 표시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의롭게 재판하시고 의롭게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요. 즉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판단하시고, 벌 줄 사람에겐 벌 주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CCTV 있잖아요. CCTV는 행동은 찍지만 마음은 찍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 속마음이 뭐야? 여러분 행동만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모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 생각, 마음까지 감찰하고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나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어요. 억울한 누명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판결보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 칼을 갈고 활을 이미 준비하셨다. 즉 악인에게 쓸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과감없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갑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은 악을 품고 거짓을 잉태하고 결국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품고 거짓을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오늘 제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 일단 이건 죄는 아니다. 일단 생각이니까. 근데 그 생각이 나의 의지가 발동하여 그 생각을 그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발설하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되어진다.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웅덩이를 파다가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걸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열심으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다가 결국엔 거기에서 빠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역전의 원리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 보면 나는 안 되겠다, 난 쟤한테 도저히 못 당하겠다 이러지만 결국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의 최선과 노력이 결국 자기 구덩이 파다가 자기가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엎드려져 죽고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갔다가 돌아오죠. 방향은 앞으로 갔지만 결국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막 해요. 내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는 막 죽어요. 넘어가요. 막 저쪽은 아우성이에요. 근데 결국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악인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되나요?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나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나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불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늦어 보여도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으신다.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러니 나의 때에 내가 맞춰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허히 서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 기다림의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은 처음에는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다. 고백을 하니까, 상황을 고백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편을 끝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자, 선 감사 후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내가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호사랑 같이 들어가면 평안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최고의 변호사이자 재판장이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가는 어느 곳이든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오해도 있고 때로는 불안함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도 있죠.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수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 나의 열정, 나의 확신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억울한 상황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답답할 때도 있어요. 다시 뭔가를 점검해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나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점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부분이, 내가 잊지 못한 무엇이, 내가 잘못한 뭐가 있는가, 내가 깨닫지 못한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런 것을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비밀, 은혜, 뜻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어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